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토라 컨퍼런스 강의에 모두 참석하신 신학생들, 목사님들이나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은 아카데믹 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학기에 한 4과목을 여러분이 4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랩셔가 한 시간, 그 다음에 7 메시지, 그래서 8 클래스를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한 과목을 띄웁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토라는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토라를 증거할 적마다 그 대중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토라를 사모하고 또 가르쳐도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도 계시고 반대 또 부정적으로 열매를 계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개인 질문을 한 적에 대답하실 수 있는 한번 용감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무엇입니까? 아직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죠. 토라가 뭡니까? 우리 다 해. 힘다해. 토라가 뭐예요? 할렐루야! 화력을 마신 거래요. 지난번에 런던 올림픽 보셨어요? 런던 올림픽 때 우리 한국 당국이 관용처럼 마시고 그래서 못한 금메달. 신앙의 과목,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관역을 빗나가면 그게 죄가 됩니다. 관역을 잘 맞추면 그게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편에 토라는 배우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율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또 예배를 마치고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면 토라가 뭔가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성전 문을 닫았다면 반드시 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지방 언약이라는 걸 들어보세요. 문지방.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전의 문지방 안으로 들으셨는데 이 문지방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그 성전 안에 그 집안 안에 샬롬만 가져오는 사람만 통과했고 문지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천 제자 공동체 교회 성전 문지방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토라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라가 무엇인가 한 점에 주저주저 하시지만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토라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예수. 이 예수는요, 이 토라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개월 지난 5월달에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 3개월 동안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토라 컨퍼런스, 이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부흥을 누리자 Revive 2012 해가지고 제2회 Hebraic Roots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막 전국에 모여가지고 1200명 이상 오셨습니다. 여기 참석해가지고 깊은 토라의 비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 16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토라의 편을 같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죠? 그리고 그 에레브 샤bat 때 이 토라를 직접 가지고 다음에는 이 토라를 여기에 보시면은 토라 스쿨이 있었죠. 조그만 그러면은 거의 전체가 이 토라가 움직이는 대로 쳐다봐. 그리고 토라가 가까이 오면은 성경 딱 있어. 그래서 지금 토라에 우리 전명용 목사 키를 딱 맞춰 기름서에서 치고 있습니다. 토라. 또 이제 내년 4월에 오실 이 토라 교육 세미나의 챈설러가 되시는 레바이 에디 첨비, 그 다음에 빌 크라우, 타미 라빈슨, 바킹, 루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여기에 한국 분들이 잘 이게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학부들이 언약관계로 소금 언약 누구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갑자기? 사실 저도 잊어버렸어요. 예? 리코 코텍스. 그 다음에 에디 참리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토라에서 예수를 만나게 위한 기분을 같이 나눴고, 그 다음에 7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와싱턴 북쪽에 있는 오레곤주에서 또 토라스가 있었습니다. 나프 이스라엘 컨퍼런스.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신 날을 준비하자. 너희가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원이 처음 믿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호텔에 모여가지고 토라 컨퍼런스를 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국 나오기 전에 시카고에서 토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신비라예요. 그래서 내일 열천의 비유를 히브리 관점에서 누가 슬기로운 자녀, 누가 믿음의 자녀, 이것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천명을 당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부부 레바이 이걸 모셔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공부를 많이 설정마다 이렇게 여기다 손을 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숯불을 취하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 시카고 성에 갔다 와서 싹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경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피부 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아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토라와 성령을 같이 주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미국 컷에서 나오죠. 그리고 전명자 목사님하고 또 우리 시카고에 있는 학생하고 같이 실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하십니다. 시편 40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두루마리 책, 이것은 토라 책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무슨 책이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예수께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 토라 속에 있나이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적에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대답하시고 다 같이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토라 속에 있다. 계속해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보라가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행할 때 예수 앞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를 적에 여러분 토라를 보시면은 토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명사도 우리 중국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뜻이 있대. 하나님의 뜻이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토라 속에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숨겨놓은 그 토라를 외우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을까요? 사탄이 토라를 제일 싫어요. 그래서 토라를 가리킨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정확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지막 때의 뜻,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믿어왔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수를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떠나서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초점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다. 토라는 예수와의 즐거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 문지방을 나가면 이것은 토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수십 년 공부하고 성경을 수십 년 공부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오늘 첫 시간에 받게 되는 얼마나 가지고 오늘 이 슈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 브리타라에서 다시 인용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 앞에서도 부활 승천하시기에 똑같은 이 초점, 토라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토라를 모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운 뜻을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하여 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 앞에서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에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토라를 깨닫게 이때는 신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뭘 말합니까?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와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다 코드로 숨겨주시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가장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토라를 여기서 보지 못하고 토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정말 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분들, 또
마음을 여는 친구들이 이 토라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께서는요 오늘 이 토라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증인, 여러분들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귀한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증인으로 이 귀한 토라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구원자인 걸 누구든지 다 지금 기독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아니신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예수와는 구세주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에카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 야고보는요 여기에서 예수아가 누구이신가를 세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아는 입법자이시고, 예수아는 재판자이시고, 예수아는 구원하기도 하시니까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는 입법자이시다. 구원자는 재판자. 그래서 예수아는 입법도 하시고 입법한 내용을 재판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입법자는 뭘 토라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입법자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하십니다. 또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재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서 토라를 입법하셨대요. 예수님 자신이 토라는 나에 대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예수는 구원자도 되시고 토라를 주신 분도 되시고 토라를 가지고 심판하신 심판자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토라를 주신 예수, 우리가 점점 이제 토라에 대해 눈이 뜨기 시작하죠. 그렇죠? 토라는 두루마리 쪽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하시고 이래도 모르는 수 없죠.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토라에 대해 잘못 가르침을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옳지 않거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에 근거해서 오해를 가리는 토라. 첫째로 토라는 건 율법이야. 우리는 지금 은혜 시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구원받는 길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데 토라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영광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라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전체적인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구원시켜주신 구원자 예수를 기쁘게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열심히 복자 설교사를 열심히 보내 교회를 열심히 세. 그런데 토라를 정말 외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전통적인 기독교가 생각하는 토라는 율법이다. 우리는 은혜인데 율법은 안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토라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토라는 율법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아니 토라는 율법인데 왜 토라에 은혜가 나옵니까? 우리 생각해볼 문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사건 때 첫 번째 이것을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배중에 거하여라. 이달 여름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내어 어린 양을 취하되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6월절 사건 때 그들이 행동이 좋아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서 6월절을 지키다 하고 그 믿음을 여러 행했더니 그 가족이 그 장자가 다 살았어.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우리 가정의 장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약 첫 단추 부활의 사건 때부터 믿음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라의 개념은 철저히 은혜가 시작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파헤치.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토라를 사도 바울은 철저한 토라. 사도 바울은 토라를 알았기 때문에 예배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토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너희들이 행실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을 부르다가 나중에 토라를 주셨는데 여기에 순서를 보니까 구원이 앞섰습니까? 토라를 받은 것이 앞섰습니다. 구원이 먼저 앞섰죠? 그러니까 토라가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라를 지나간다는 그 종례적인 개념이 옳습니까? 틀립니다. 철저하게 구원이 먼저 가고 다음에 토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토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은 신약의 다툼이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토라 처음부터 justification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바탕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원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오직 액하다. 이 로마서 에베소 모든 칭의의 닥트린이 철저하게 토라가 없습니다. 토라가 없이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받고 난 뒤에 토라를 쫓아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사랑에 매우 대해서 그분을 증거해드리게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토라 따르는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율법은 이 헬라 사상 율법하고 천지 차이예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분을 더 기쁘시게 해.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구원 받았으니 내가 믿음에 차야 되겠다고 믿음의 장성을 내 내가 도라를 못 받는다. 결국 토라 없이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00년이 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제일 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해가지고 하는 열매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에 한국교회가 훌륭하다는 것을 큰 교회들만 바꿨던 것을 지금은 거의 토라를 받은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한국은 잘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토라를 원리안들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열매 맺는 운동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그래도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해당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 훈련수. 다시 말하면 신부 단장 훈련이 엘리야의 사역.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이 신부 단장인데 뭘 가지고 신부 단장을 합니까? 토라죠. 토라는 믿음을 장성하고, 토라는 열매를 가지고, 토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안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아이들이 장성하고 또 더 성숙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부에서 우리가 믿어서 또 성장하고 믿어서 또 성장하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너 왜? 율법을 그렇게 폐할 수 없고 그 율법이 확실하게 세우는. 그래서 이 토라가 여러분들에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7절기로 레위기 3장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절기가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4단계입니까? 7절기 중에 구원받는 절기가
제1단계. 나머지 6단계는 구원받은 자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7분의 1 가지고 지금 살아요. 그러나 토라를 보고한 사람은 7분의 7. 7 절기 중에 한 절기만 가지고 구원받고 다 될 줄 알고, 나는 구원받는 게 진리죠. 구원을 시켜주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뭐가 있어? 하늘의 뭐가 있어? 하늘. 다시 말하면 성숙한 자녀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를 기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절대로 돌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려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토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기초같이 토라로 믿음 생활을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토라를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토라를 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고 빠르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막 성경 많은 목사님들과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머리가 확 떠서 이 토라는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토라를 한번 공부하면요 머리가 선명해져요. 신앙의 세계가 뜬구름 타는 것처럼 그냥 펀스하게 이런 구름 잡는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쫓기게 전착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요 토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뽑아줘요. 왜? 토라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요. 이 토라가 전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것을 도와주시고 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토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토라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라, 히브리 말. 이 말은 야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라, 이건 첫째는 가르치다. 예수 앞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부르짖습니다. 예수 앞에서 지금 토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부천 제사공동체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이사 갔다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토라. 토라는 지시하다, 가르치다 하는 그 야라에서 파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라는 파운데이션을 튼튼하게 하다, 하시면 믿음을 세우는 기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라는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 가리킨다. 그래서 지시사항, 가르치는 사항, 기초를 세우는 사항,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지시사항. 이 시아틀하고 시차가 있어가지고 새벽 3시쯤 4시쯤 됐어요. 이런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명장 목사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거의 캔 빵을 다 먹게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드링크를 또 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정명장 목사가 반절 이상 먹었어요. 저도 나머지 한 반절 먹고 난 뒤에 그 드링크에 3분의 1 정도만 남았더라고요. 이 드링크를 먹을 적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로 됐나 하고 그때서야 뚜껑에 보이는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봤어요. 그 드링크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무엇이다 라고 가르치는 지시사항을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샐러드를 위한 소스. 어제 저한테 주신 분은 더 재밌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보기만 하니까 우리 지금 맛있다. 저도 맛있다. 그런데 저는 꼭 그 지상하고 보거든요. 딱 봤더니 그 소스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소스의 목적은요, 샐러드에다가 쳐서 먹어야 최고의 맛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을 안 읽고 했으니까 그 소스의 최고의 맛을 제가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토라 없이 신앙생활 똑같아요. 토라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같이 됩니다. 소스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나중에 만나겠지. 교훈입니다. 저는 꼭 정확한 레벨을 봅니다. 근데 우리 전정장 목사는 레벨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라가 무엇인가라는 이 정의 속에 기가 막힌 이 아나로지 뭡니까? 이 예화를, 저는 예화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성경 인용은 열심히 하는데 예화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 토라가 뭡니까 하고 제가 답을 주기 전에 여러분 테스트했죠. 그랬더니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지금 구글에 딱 치니까, 양국 딱 치니까 구글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런던 올림픽 때 이 선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선수가 이 관역을 딱 향하고 이게 야랍니다. 야. 그래서 날아가지고 딱 가운데 맞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의 가장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토라의 정확한 번역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개념을 우리가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를 제가 성경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예수 앞에서 꼭 성경을 해서. 첫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모든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테일링,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여기가 주의 율례, 주의 토라, 주의 말씀, 주의 토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의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법, 토라. 이사야서 2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토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부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니 토라를 버리고 멸시하며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토라를 찾아들었다가 토라를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토라를 치사하게 다 이겨낸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인하여 불꽃이 끄트기를 삭힌 같이 마른 뿌리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댓글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토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토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 토라를 버리고 토라를 멸시하는 자가 받을 잘 놀래는 이 심판입니다.
엄청난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뿐만 아니라 태글리 시편이 토라. 왜냐하면 예수 앞에서 모세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그래서 시편이 토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을 딱 공부할 적에 이 시편이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도와주죠. 하나님의 나사의 관계. 시편을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적마다 여러분들이 토라를 찾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하는데요. 나중에 다른 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부는 디보션 할 적에 그 주의 토라를 첫째로 히브리 토라를 읽고 그 다음에 영어 읽고 그 다음에 한글 읽고 디보션 그다음에 기도는 매일 태글리 시편 145, 146, 147, 148, 149, 150을 이게 우리 기도. 이 시편을 우리가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는 우리 예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블레스다 라고 말하는 큰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 그것을 아슈레이. 뭐든지 blessed. 그래서 이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시편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적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 그러나 우리 메시아닉 커뮤니티 그 다음에 미국 그 에반젤리카 교회에서도 늘 Blessed are you, Lord God, King of the universe. 하나님을 제일 먼저 축복하는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시편이 토라다. 토라가 하나님 축복을 하는 얼마나 기쁘십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토라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하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나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예수 앞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토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 거의 토라. 특별히 페아라고 비유를 전부 토라. 토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예수 앞에서 토라의 비유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치는 백성. 산에 오르사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칠 때 거의 토라를 줄 적에 그 토라를 해라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도 토라. 이사야서 28장 10절 그러므로 생소한 이출과 다른 방언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 내가 다른 방언을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 거의 다 토라. 예수 앞에서는요 이 땅에 계시던 동안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면은 토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가 토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에요. 예수 앞에서 토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가 모세 율법 이걸 우리가 토라라 악을 의미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것을 레비인이라고 그 다음에 시편 이것을 케투빔 시편의 글 케투빔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 서클에서는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터낙 뭐죠? 타낙. 그래서 구약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여기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하자. 구약을 다 같이 합시다. 타낙이라고 하고 트낙이라고. 그래서 처음 뒤에는 도라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레빈, 그 다음에 케투빈, 약자를 따가지고 구약을 이제 앞으로 올테스만 하지 마시고 드낙이라고 하세요. 신약을 말하고 브릭 하다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뿌리를 들어가면요 재밌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이르렀다. 시편의 선지자의 글, 모세 율법에 예수와에 기록한 것이 거의 그 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토라를 잘못 알고 잘못 해석을 하면 지금 기독교가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서 그걸 본 적에 너희가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토라를 디스트로이하는, 성경 잘못 해석하는군요. 성경을 폐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토라의 눈이 되시거든요. 이 토라의 열정을 가지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토라를 정확하게 가르쳐게 예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씀을 세우고, 토라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트로이 해야 합니다. 토라를 잘 알고 가르치면 토라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잘못 이해하고 또 토라는 끝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결국 교회는 토라를 디스트로이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볼 적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4가지로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죠? 누구든지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돼요. 이게 제일 먼저 첫 땅에 보이는 부분, 이 말씀을 첫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때 페이샵, 단순한 레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라메스다. 라메스.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를 그대로 주시지 않고 약간 힌트를 줬어요. 성경에 이 토라에 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토라를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부 사전을 찾고 연구를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단계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드라시 단계다. 드라시. 그래서 우리 제가 미국에서 토라를 공부할 적에 많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이트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토라를 더 공부하라고, 더 깨달으라고 히브리 보내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이드라시, 인터넷을 통하여 일렉트로닉 드라시, 목사님들이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이 단계를 드라시 단계다, 이것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 앞에서는 거의 자신의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예수와 모시아에 대해서는요, 이 깊은 20단계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걸 사드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랑하는 종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적에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깊은 부분이.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4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배신. 그 다음에 암시한다, 힌트하다, 라메스. 그 다음에 더 공부하는 미드라시 단계, 라시.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 심리적인 단계 쌓아 내가지고 요 천자를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파디스, 히브리 말로 파디스는 과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과수에다가 숨겨놓으셔가지고 겉에 보이는 페샷 단계, 그 다음에 점점 들어가서 라메스 단계, 더 파야 나오는 드라시 단계, 그 다음에 아무리 파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깊은 사. 이 네 단계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되는데 정통과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재림은 가장 토라의 사대에 속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오심에 대해서 거의 사대. 그러면 오심의 때 어떤 때 오심을,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 기독교의 종례적인 예수와의 재림의 해석하고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더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앞에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오십시오. 잃어버린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한 인동이 되시게 하여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사드레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비적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적에도 여기에 예수님을 예수와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드레벨이 뭐냐면 비밀 단계냐면요. 히브리 글자 하나가 전부 코드. 비밀을 풀어주는 약자. 그 암호를 풀어주는 뜻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 글자로 예수의 이름을 풀어보십시오. 이 여기서 보면은 선 있죠? 여기 히브리 공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밥은 무엇이죠? and. 그래서 히브리 토라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by 하나님, 3주 전에 토라를 by and 그 내일이죠. 무엇이죠? 그 다음에 I, 이것은 보다.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이름의 사드레브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풀어봐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요들은 선이고 신은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브는 내일이고 모시고 아이를 쓰니까 예수와의 이름 속에 무슨 뜻이 나오냐면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의 손 요대에서 바 못을 아이 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자 예수와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랭귀지, 천국 랭귀지, 창조적인 랭귀지, 히브리어를 통하여 사기로 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와는 살아있는 토라. 그래서 요데바헤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이걸 우리가 또 풀어봅시다. 사드레벨로 요헤 바헤. 그런데 글자 자신을 보면요, 요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시라죠. 그래서 여기 육신에 오신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요들은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머리.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 헤이,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몸통입니다. 몸통. 그 다음에 해는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머리, 두 팔, 몸통, 두 다리. 무슨 모습 같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이것을 쌓아내려도 히브리 글자를 봐요. 그렇게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토라를 공부할 적에 평균 크게 잡아서 한 70층의 깊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 상담을 할 적에 뭐 토라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 이렇게 얘기하니 서로는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 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둘 다 맞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토라의 기가 매번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토라가 70개 돼. 그러니까 쉽게 성경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저 조목에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 조목에 주고 내가 배워요. 그래서 제가 야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싶은 것은 히브리 외로운동의 주의 주들은 협력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또 저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본인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합하니까 예수 앞에서 의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을 점점점 깨닫고 그 결과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증거하는 종들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일생을 공부해도 마스터를 하지 못하는 게 토라.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예수 앞에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토라를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토라를 가르칩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믿기를 예수와의 신부는 저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왕된 자가 왕되기 위해서 뭐라고 다음 돌아보시나요? 내일 셔파팀 불가능이 나온다. 왕이 되려면 반드시 토라를 잘 써요. 그리고 그 자기가 손으로 쓴 토라를 일생 동안 가지고 그것을 지킵니다. 왕의 자격.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부의 대열에 불러주신 것은 토라를 알 뿐만 아니라 토라를 가르쳐요. 이게 신부. 그래서 마지막 때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토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은 비유도 있고 또 영적 청산, 특별히 이 선박은 거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청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 청사진이 이 토라를 통해 나타납니다. 또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기울을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여기서 말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예수 앞에서 토라를 비유로 많이 가르친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비유, 오묘한 말, 또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사진, 성막 건축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 패턴이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예수 앞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이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들이 패턴을 통하여 블루프린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비결이 토라를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으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법으로 패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안에서 믿는 자를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밭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 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은 첫 절이 베로시, 태초에 첫 번째 베이트가 집입니다. 토라의 첫 번 그림이 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는 친구들 위하여 집을 마련하여 지금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토라 속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 앞에서 토라의 목표가 되신 사실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토라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걸 확실하게 말씀으로 베리파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에 율법의 마침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텔로스, 특정한 목표, 이 목표를 달아가는데 이 초점이 예수하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적에 가장 초점을 둬야 보더니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명답입니다. 명답. 또 아까 율법을 주신 분을 야고보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오라 주십니다. 예수와 오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토라를 따르는 것이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토라를 열심히 지켰습니까? 예수님 사랑. 네, 토라의 초점이 예수님. 그리고 결국 토라를 멀리 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모르는 신부를 예수님이 절대 안 하십니다. 예수 앞에서 재림하시는 그 첫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신부들과 살게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 결혼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결혼의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반드시 성숙돼요. 토라를 모르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토라를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모든 비결을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보여달라. 내 토라를 지키라. 그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가 행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도 있지만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한테나 토라가 무엇인가 하면 대답을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직접 들었고 여러분도 지킵니다. 토라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토라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습니까? 예수. 토라를 잘 지키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합니다. 지금 신부들은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성숙한 신부를 위하여 지금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를 가지고 준비하는 신부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선자로 능력도 해가고 병을 고쳤는데 예수 앞에서 이 불법을 불법이 뭐라고요? 토라가 없는 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히브리 말로 불법, 영어로 lawlessness. 이게 토라가 없는 겁니다. 죄도 토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토라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지금 곧 오실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신부단장을 하여 예의 연습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토라를 사랑하고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를 만나는 리허설. 왜 일주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사는 천년과 함께 들어가는 연습으로 오늘 에렉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토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토라의 초점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으니 이 토라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는 주님이 시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이 토라 속에 내가 무한히 성장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때가는 결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결심 하나님의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오늘 이 의심이 풀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응답 안 돼가지고 답답해 육신의 병으로 뭔 영적인 문제로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병으로 재정으로 답답한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동성 기도할 적에 우리 담임 성령님께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기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삼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관계로 에로닉 프레스로 오늘 예배를 첫째 선회를 마칩니다. 예버레카 아도나이 게이시메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이꾸네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산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